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말씀. 여러분, 혹시 지금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소망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시편 34장 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고립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플 때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병이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병상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십시오.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가족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때때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쉽지만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인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욱 단단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현재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도 몸의 가시육체의 질병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5번째, 치유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긴 과정을 통해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6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 질병과 고통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더욱 힘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각자의 고통을 짊어지지만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